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이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바라보고 이런 어떤 중심이 되겠죠. 이 반대가 되어버리면은 아예 복음 자체를 믿는다는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인데 이거를 거스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많고 크고 훌륭하고 멋있고 잘되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사실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참 사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 뭐고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심판이 뭐며 우주 역사가 뭐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이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 다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사실이라고. 우리 번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리라 했죠.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문을 안 써요. 저도 한문을 거의 배우지 못했는데 한문은 전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단어가 똑같아도 한문이 다르면은 단어가 똑같아도 그 내용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이 진리를 했을 때 이거 진리가 여러분 진리를 한문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된 이치라는 뜻이에요. 참된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 참된 도리를 깨닫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실이다, 내가 진실이다 이랬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주와 인간 역사에 대해서 내가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찾아가고 추구해야 되고 모호하고 뭐 이치는 이치인데 살아보니까 그 이치 안 맞아. 그러면 또 찾아가야 되고 이게 관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바로 나다. 요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과 똑같아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거다. 나는 존재하고 싶을 대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란 말은 뭐냐면은 인간과 달리 내가 내 범주 안에서 나를 해석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석 못해요. 왜냐면 오늘따라 내일 다른데 내일도 모르고 뭐 믿어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몰라요. 누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범주 안에서 자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사실이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길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도 이게 그냥 적은인데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 비교급이에요. 아주 적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아유 큰 교회를 봐서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 안에 가면 사람도 많고 문화시설도 많고 하니까 그게 안 좋나? 이런 생각, 우리 이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도.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직까지 아내의 본성이 있다. 그 사람이 혹시나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초보에 불과하다. 고쳐져야 되죠. 성령이 고쳐줍니다.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갖다가 영화를 볼 때 컴컴한 밤에 사람 형체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형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외선으로 비춰보니까 이거 구분할 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형체를 빨갛게 체크를 쳐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구별하려고 하면은 빨간색을 딱 칠해놓으면은
거기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 있는데 주위에 없어. 사람이 있는데 저쪽 구석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저쪽 구석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빨간 그 색깔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엄청 작죠?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구원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참 놀라겠어요. 두렵고. 그런데 이 생각이 벌써 인간의 행위라든가 또 역사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들이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시키는 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넣어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는 뜻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종신 동기한테 전해서 했더니 자기도 그것을 봤는데 도대체 성경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적은 거의 없는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지적을 하든 그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인간의 그 지혜, 공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사건들을 땡겨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놓으니까 사람들 듣기에는 야 저거 맞네, 기존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머리에 여러분들 알게 돼요. 이걸 그노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노시스트. 이름도 비슷하네요. 그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안다는 이 말은 경험과 체험과 함께 있어야 되지 정보로서 안다, 이론으로 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원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결국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확인하면은 그게 다 틀려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논리를 맞고 그 내용들은 맞는데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그 중심은 성령께서 성경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성령의 자리에 또 주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한 2서 그리고 4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 말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 2서에서 나오거든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요. 복수로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쓰는 겁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성이 다 쓰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바로 교회 속에서 쓴다는 겁니다. 써서 뭐한다? 예수님의 대신 그 자리에 올라앉아서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유사한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좋으니까 그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보다도 대신한 자가 더 뜻이 맞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맞은편에 안티크리스토스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 그리스도는 군사, 정치, 경제 이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물론 그 위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도 조정을 하셔요. 이것도 하지만은 특히 유사한 말씀, 비슷한 말씀, 교묘한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게 하고 세뇌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성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성이 거기서 죽어야 돼요. 매일같이 죽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마다 죽는 게 아니고 현재 시대니까 매시, 매초, 매분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나를 따라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죽고 성령께서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고 그것을 전거하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받은 순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소유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묻히는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께서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뜻이 내가 살아가는데 많은 뜻인가를 또 살펴보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주신 그 성령의 지혜로 모든 말씀들과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것과 큰 것과 아름다운 것과 화려한 것과 훌륭한 것과 최고의 것과 그것이 과연 구원의 길이냐 말이죠. 물론 적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길이냐. 또 하나의 법이 되면 또 그게 적은 것이 또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이 진짜 아주 적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죠. 그럼 하늘의 뜻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근원부터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왔고 왔어요.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아까 작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할 자가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미 그래 됐는데 이래서나 저래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지와 정과 의가 있어요. 감성이 있고 행동이 있고 이성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절대로 성령이 무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미 다 됐다는 완료, 미래의 완료죠. 이것도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누가 묻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대답이 없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 오십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뜻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